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크리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와 마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테스는 짐작하시듯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세는 미사, 여기서 미사란 말이 나왔고 축제란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제가 크리스마스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두 단어를 한 문장으로 엮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런 뜻인데, 이 그리스도는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되고 마스는 크리스마스의 태도가 됩니다. 이유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흥분된 마음으로 즐기는 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고, 또 마세, 태도가 별로 기쁘지 않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잘못입니다. 점점 더 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축제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도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지장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세상은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은 우리와 관련됩니다. 저 자신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를 상인들만큼의 열정으로도 기대하고 있는가?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한 철에 1년 매상의 절반을 그 크리스마스 한 철에 벌게 되는데, 이런 기대감이 내 마음에 있는가? 이런 마음을 생각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다. 맨 크리스마스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팔아먹으려고 어지간히 북적거리고,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라는데, 이교적 기원이라는데, 태양신의 제삿날이 크리스마스라는데, 또 크리스마스 추리는 독일의 나무신을 갖다가 섬기는 것이라는데, 온갖 종류의 많은 비난과 불평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가 냉랭한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여관 주인을 비롯해서 모든 주민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빈방 없다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지만은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고 태어나신 왕을 찾아가려고 그들은 길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었던 이런 기쁨이 실종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는 태도가 아닐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사실 매일매일이 축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행복하진 못하지만 기쁠 수 있는 특권, 이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잔칫날이고, 감동과 감사와 사랑과 나눔이 있는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축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12월 25일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성도의 매일의 일상이어야 하고 한평생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을 크리스마스로 누릴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요한복음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저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펜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독자로 삼고 유대인들을 마음속에 독자층으로 의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선대로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부르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 사람들을 의식하고 쓴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로마 인구의 65%나 차지했던 그 많은 종들을 거기에 익숙해 있던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섬긴 종이시다,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편만했던 그리스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무엇이며 완전한 인간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완전한 인간을 추구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사의 섬세한 필치로 예수님이 참 사람, 완벽한 인간이심을 기술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다 끝나고 수십 년이 흐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기록한 책도 다 끝났고 베드로가 기록한 책들도 다 끝날 때 아주 맨 끝에서 두 번째쯤에 근 AD 100년이 되었을 때에 사도 요한은 펜을 들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씁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 심각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배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예수를 위해 내가 이런 불이익을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과연 내가 목숨을 내놓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의식하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에 두고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햄버거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부분이 앞부분이라면 밑에 있는 밑부분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이 앞과 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요한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전체를 읽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요한복음 전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뚜껑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이미 총괄적으로, 서론적으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생명의 에너지로 삼고 매일매일을 축제처럼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오.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늘 심각하게 선택하시오.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고 크리스마스 날만 축제인 그런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축제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시듯이 우리가 매일매일을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매일매일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크리스마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방 종교들을 생각해 보실까요? 불교도는 어떻습니까? 마호메드 또 회교는 어떻습니까? 다 그 교주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많은 가르침들을 이들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수행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철학을 믿거나 예수님의 교훈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한 인격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 한 인격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숫자를 빼놓고 수학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글자를 빼놓고 국어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의사를 빼놓고 병원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태양을 빼놓고 대낮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관련이 있는 그분을 내 삶에서 빼놓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매일매일을 그 예수님 때문에 크리스마스 축제처럼 보내는 방식 세 가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오늘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중에는 왜 양 목사가 말씀을 전부 예수님으로 바꿔 읽지?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바꿔 읽을 때 의아해하지만 이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었던 1900년 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씀이란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편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팽배했던 때입니다. 모든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식자층들은 이 말씀이란 말을 들을 때 개념이 딱 잡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은 다 악합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곧 썩어갈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썩어갈 것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의 신이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중개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개자를 이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말씀이란 말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은 것은 전혀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성탄절에 처음 시작되신 분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이 그가 시작한 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 전, 훨씬 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디자인하신 세 위의 디자이너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산도, 태양도, 바다도, 산소도, 생명도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 저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때문에 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뀐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가 기독교의 교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4대 성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를 믿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세종대왕만 해도 내가 믿기엔 훌륭한 어르신입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마치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높이는지, 왜 예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과 동일시하는지에 대한 가득한 불만 때문에 저는 예수만 말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수 있겠다 싶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겨울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년에 봄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2계절 지나면 내년에 더운 여름 옵니다. 반드시 그리 됩니다. 그거는 여름을 믿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지구의 기울기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기울기가 약간만 틀어져도 한쪽은 다 타 죽고 한쪽은 다 얼어 죽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살랑거리는 것도,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눈송이가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것도, 이 땅을 다 덮고 남을 그 많은 나뭇잎파리 중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도,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딱 하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제 횡격막이 상하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위장이 제 음식물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는 이유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 같은 추상적인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오늘 숨쉬고 피가 돌고 호흡이 지속되는 우리 생명의 원인이십니다. 진흙으로 만든 인간, 진흙덩이일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 몸속에서 나온 정자와 어머니 몸속에 넣었던 난자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 뱃속에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 늘 죄송한 것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없어도 괜찮은 분이신 줄로 착각하며 살았던 오만이 늘 주 앞에 저를 죄송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디자인하신 바로 그 창조주시며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만 인식할 수 있다면 돈이 많든 적든 내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든 받고 있지 않든 그런 것 때문에 죽고 싶고 살고 싶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질은 그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인식의 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그 그리스도가 시시한 사람은 시시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그리스도가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지금 70억의 인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그 작은 밀알 씨앗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신 분이시다. 저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꺾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냘은 별 볼 일 없는 꽃이라도 발로 밟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을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내 마음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멸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되고 남을 사랑할 이유가 되고 자연을 사랑할 이유가 되고 조국을 사랑할 이유가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그러면 왜? 우리가 매일을 크리스마스로 살기 위해서 인식해야 할 것은 그가 왜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깊은 삶의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환한 빛 아래 있어서 글씨도 읽을 수 있고 저를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랑간 여기가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도 어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무에 부딪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앞에 사람을 덮치고 뒤에 사람에게 밀리고 삶은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말합니다.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길이다.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산다, 저렇게 가야 산다. 어두움 속에서 외치는 소리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만 낳아도 3천리는 10,000원이다. 애를 셋 낳으면 원시인 취급을 했습니다. 모든 혜택을 박탈했습니다. 50년이 지나지 않아 이 나라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인구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한 것입니까? 정말 어두운 밤에 더듬거리면서 출구를 찾아서 모두 아우성치는 어두움 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세상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어두움에 빠진 우리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어디가 출구인지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길이 여럿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고 네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유일한 정답은 바로 나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와야 빛을 찾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저주를 받겠지만은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인격이 네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조금 더 발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란 말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하 만민이 하늘의 빛을 받게 할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린 점점 그림이 조금 더 정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0년 후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5, 6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왜 왔습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는 이 빛이 아니지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캄캄할 때에 누군가가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비춰주면 안전하게 나갈 수가 있죠. 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불행케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경제 문제라면 우리 하나님은 제벌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세상을 불행케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이 병의 문제라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세상의 문제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학자도 재벌도 정치가도 학자도 아닌 구세주를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죄의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참 이상하다,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꼭 죄 그러는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과외받지 않아도, 교습받지 않아도 아이들은 태어나자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내가 여건이 맞춰지지 않아서 그 죄를 안 졌을 뿐이지, 여건이 되고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죄 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연습 많이 하지 않고도 우리는 다 죄의 달인이 됩니다. 이런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하오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매일매일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제로 누리시고 싶다면 여러분의 반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두 가지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않는 배척과 거절의 반응이 있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절이고 하나는 영접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71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공군 중령이 달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달에서 3일 동안 머물다 왔습니다. 그 간증을 듣기 위해서, 그 사인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생각했습니다. 이래도 되는가? 인간이 달에 한 번 3일 동안 발자국 찍고 온 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버거지를 쳐야 할 이유가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위대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1972년부터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처럼 우리 적극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즐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선물 공세할 때 비난하지 말고, 이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사실을 이야기해 줍시다.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즐거워할 때 초치지 말고, 이렇게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시다. 장식을 해서 뭐 하냐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불을 밝히는 이유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해 줍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라고, 25일 성탄 축제 때 와서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로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어서